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이 결국 가르치신 일이요,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그런 일들 하신 것이죠. 왜 주님이 그런 일을 하셨을까요? 그래서 한 가지 목적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 보이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그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던 목적이 무엇인가를 밝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의 행하신 일들은 그가 누구이시며 그가 행하신 사역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를 나타내 보이시는 표적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의 표지, 사인과 같은 것이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압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러 오셨구나.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구나.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도 또한 부활할 것이요 거룩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구나.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감동적으로 받습니다. 주님이 그와 같은 일들을 이루시기 전에, 십자가에 죽기 이전에 이미 여러 가지 교훈을 가르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실 때 그 모든 것은 결국 다 글로 모아지는 것이죠. 십자가 부활로 그가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영생의 은택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도록 계속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 흐름 속에서 주님이 오늘 두 맹인, 즉 소경을 고친 사건과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자의 입을 열어준 사건이 나타납니다. 이 두 개의 사건을 이해한다는 것은 어느 때나 주님이 고치신 일들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 고백적 의미,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의미, 이 세 가지 모르면 오늘 본문을 읽을 때 그 본문을 바로 깨닫지 못하는 세 가지 요점사항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하나는 소경들은 주님께 나오면서 특별히 오늘 맥락 속에서 예수를 향하여 특별한 이름을 가지고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부릅니다. 도대체 그 의미가 뭘까? 두 번째는 소경을 고치시며 예수님이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대로 되라는 말씀 속에 담기는 믿음은 무엇이고 그 뜻은 무엇일까? 셋째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사역을 통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무리가 듣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라고 반응을 나타내 보입니다. 그 반응은 우리에게 어떤 신앙적 의미를 주는 것일까? 이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의 교훈을 살펴볼 것입니다. 첫째, 소경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 부릅니다. 근데 이것은 그냥 성경을 읽다가 쑥 지나갈 부분이 아닙니다. 갑자기 우리가 시선을 거기에 딱 고정시키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마커를 가지고, 색연필을 가지고 다윗의 자손? 왜 소경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을 불렀지? 이게 무슨 뜻인가? 라고 주목해봐야 돼. 아주 중요한 부분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은 약속된 메시아요,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구세주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컨대 이사야 11장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오래전에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를 말씀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한다. 이새의 줄기라는 것은, 이새라는 것은 사람의 이름입니다. 얼핏 보면 식물의 이름 같은데 다윗의 아버지 이름이 이새입니다. 다윗의 아버지를 줄기로 보면 거기서 한 싹이 나오면 그 싹은 다윗의 아버지니까 누가 될까요? 아버지에게서 나오는 그 자식을 가리키니까 다윗이 되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 곧 다윗이 날 것이며 그 뿌리, 이새의 뿌리에서 한 가지 곧 다윗이 나서 결실할 것이다.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와 한 싹의 관계는 실제적으로 역사, 이사 이전에 훨씬 500년 전에 먼저 살았던 다윗, 다시 말하면 이새와 다윗의 관계를 놓고 이새를 줄기여 뿌리에 빗대고 그 싹과 가지의 결실을 다윗에 빗댄 이 관계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 마치 이새에게서 다윗이 낳는 것처럼 이스라엘 회복을 위한 메시아도 그렇게 올 것이라. 근데 이스라엘 메시아는 결국 새로운 다윗으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의 메시아는 곧 누구지? 다윗이야. 아니, 다윗 임금 이미 죽었잖아. 죽은 다윗 말고 새로 보내신 다윗 말이야. 그 다윗과 같은 왕, 다윗과 같은 권세, 다윗과 같은 지혜, 그 총명으로 이스라엘 회복시킬 그 왕이 올 거라고. 그때가 되면 우리가 다윗 임금 시절처럼 이스라엘이 이 세상을 패권으로 갖고 다시 회복될 거야. 그 소망을 갖게 되는 그 다윗이었습니다. 그 다윗이 누구일까? 2절에
그의 특별성을 설명했는데 성령께서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모략과 재능의 영으로 임하셔서 그가 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그의 사이에 막힘이 없는 특별한 거룩한 자로 능력 있는 자로 지혜로운 자로 쓰게 될 것이라 말합니다.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면 얼마나 특별한 분이면 이러한 다윗이 앞으로 우리에게 올고 이스라엘 백성은 기다립니다. 기다리고 기다리죠. 10절에 가게 되면 그날에 이새의 뿔이 한 쌍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쓸 것이요. 그런데 이것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죠. 앞에서는 그 새로운 다윗이 어떤 분일까를 설명했는데 그가 오셔서 할 일이 무엇일까를 10절에 설명해요. 만민의 기치는 깃발 아닙니까? 그러니까 깃발을 높이 쫙 들고 만민을 불러 모으실 왕이라는 거예요. 열방이 그에게 돌아오니까 비단 아브라함의 육적 혈통적 자손뿐 아니라 온 열방 이방 족속까지 다 그 깃발에 다 모여들게 될 것이다. 그 영광을 받을 뿐이라. 근데 이분은, 이 새로운 다윗은 아브라함의 혈통에만 갇혀있는 분이 아니고 온 만방까지 주의 날을 펼칠 특별한 분임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회복을 기다리며 다윗이 다시 오기를 기다렸던 저들의 마음속에 그 다윗이 오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영광뿐 아니라 이방까지도 구원을 받게 될 특별한 메시아적 사역을 바라보면서 그가 오기를 이스라엘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분이 도대체 누구일까요? 새로운 다윗으로 온 이스라엘 회복할 이 분이 도대체 누구일까? 이 분에 대한 암시는, 예언은 성경 다른 곳에 이미 있었습니다. 그 다윗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과 8절과 9절을 보게 되면 내 종 다윗에게 말하라, 예언의 말씀을 줍니다. 너를 내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을 것이요. 9절에 가게 되면 그러므로 해서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 멸할 것이요 너는 위대한 이름을 갖게 된 왕이 될 것이라. 이 말씀을 받은 다윗이 너무 벅차합니다. 우리 나처럼 비천하고 아무것도 없는 종을 주께서 높이 세우셔서 위대한 왕으로 세우신다니 제가 이걸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실제로 주님은 다윗을 그렇게 높이 들어 세우셨죠. 다윗 시대 이스라엘은요, 지금으로 말하면 당대의 미국과 같은 존재였어요. 지중해 이쪽 이스라엘 땅에 탁 껴서 이스라엘 위쪽의 나라도 작은 나라들이요 다윗의 힘에 견주지 못했고 가나안 주변 나라들은 다 다윗에 복속되어서 다 공물을 바쳤고 저 이집트도 애굽도 힘을 못 썼습니다. 지중해 저쪽 바다편에서 그 먼 데서 다윗에게 무역하기를 원했고 또 공물을 바치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당시에 지중해 패자였어요. 아주 큰 나라였습니다. 영토가 넓지 않아도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를 세우신 그 까닭은 그 이후에 주님께서 다윗의 그 힘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게 하세요. 그게 솔로몬이죠. 그 사무엘하 7장 그 뒤에 12절 13절에 가게 되면 주님이 다윗에게 이어서 이렇게 복을 주십니다. 근데 이 12절 13절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무슨 말입니까? 죽는다는 뜻이죠. 너도 곧 죽을 것이다. 주님은 다윗 한평생 살다가 잠깐 살다가 죽을 인생인데 뻔히 아시는 거죠. 그 생명이 코에 있어요. 호흡 딱 멈추면 죽는 인생. 그 다윗을 아무리 역사에 이름 높은 왕으로 삼아도 죽고 말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말씀은 네가 죽을 때에 너에게 약속했던 이 영광의 복이 너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내 몸에서 날 내실을 통해서 그 나라가 계속 견고케 될 것인데 그 나라는 왕위가 영원히 견고케 될 것이다. 이렇게 복을 주세요. 다윗에게 준 복은 다윗 개인의 영화가 아니고 다윗을 통하여 준 이 복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한 나라가 세워질 것을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주신 것이죠. 다윗아, 내가 너에게 복 주는 것은 너 개인의 영화가 아니야. 이것은 너를 통해서 암시하고 너를 통해서 드러날 네 뒤에 오는 내 후손이라 칭을 받을 그 자를 통해서 영원한 나라를 세울 텐데 그 영원한 나라의 복됨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너의 왕국을 크게 할 것이다. 다윗 개인의 영국에 크게 된 것은 다윗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나타날 하나님이 준비한 진정한 왕국이 있어요.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왕국을 드러내기를 보이길 원하셔서 내 후손을 통해서
내 이름을 위한 집을 건축할 것이요 성전을 건축할 것이요 그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경국케 할 것이다. 이중적이죠. 실제로 다윗의 피부지 후손인 솔로몬이 성전을 집니다. 근데 1차적으로 예언이 성취됐지만 그것은 예표예요. 그림자입니다. 그 자체로 성전이 아니라 진정한 성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진정한 성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우리가 그와 더불어 있으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전의 참된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요. 다윗을 통해 세운 나라도 하나의 그림자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예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분은 열방 가운데 기치를 들고 모여라 해서 모여서 다 불러 모으실 그 나라는 세상 속에 있는 어느 한 나라가 아니요. 지상 속에 있는 어떠한 나라가 아니고 아주 특별한 은총 가운데 주께서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이 사랑하여 택하여 불러 모으신 죄사함의 은총을 입은 거룩한 주의 백성의 무리가 되어집니다. 이 일을 이루실 것을 주께서 구약 성경 속에서 예언해 두신 겁니다. 이스라엘의 회복과 관련해서 다윗의 후손, 다윗의 자손, 그가 오시면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당시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졌던 겁니다. 구약 성경대로 메시아적 예언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가 아니면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하는 것인가, 이것의 선택을 요구하는 거였습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 사실을 고백하는 거죠. 이 고백 위에 기독교가 서 있습니다. 기독교는 구약에 예언됐던 다윗의 자손이요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걸 고백하면 기독교인 것이고, 예수님이 아니요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겠다 하면 기독교가 아닌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소경이 예수님께 나와서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을 외쳤을 때 이 고백은 바로 내가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우리가 믿는 신앙과 동일한 신앙에 서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요한계시록 5장 11절 14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다. 영원한 왕권을 가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놀라운 찬양을 그대로 드려지게 됩니다. 13절에 그 보좌에 앉으신 이여 곧 성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성령에 감동된 모든 무리가 피조세계 전 세계가 모여서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그에게 드립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왕권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의 찬미입니다. 그리고 소경은 육신은 눈을 감고 있었는데 아무도 못 보는데 영으로는 말씀을 아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의 뜻을 잘 생각하다가 예수를 보고 그 예수가 바로 말씀의 그분이구나 하는 것을 안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눈먼 소경이었지만 실제로는 눈뜬 자였던 것이죠. 두 번째로 이해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소경이 주님 앞에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고 나오는데 주님이 그 자의 눈을 뜨게 하시면서 특별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의 뜻이 도대체 무엇일까? 주님이 그냥 왜 고치지 않으시고 믿음대로 되라 하셨을까? 네가 정녕 내가 네 눈을 뜨게 할 줄을 믿느냐? 주님이 물으셨어요? 속이 주여 그러할 줄 믿나이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님의 긍휼을 사모하며 엎드리자. 네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오해하는 이들이 있죠. 그 오해해서 말하기를 믿으면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얼만큼 주관적인 확신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일이 이루어지냐 안 결정된다,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어요. 믿을지어다 라고 말하면 믿습니다 라고 외치면 얼만큼 주관적으로 절대적으로 확신했는가에 따라서 그 믿음의 정도가 얼마나 세냐 따라서 어떤 결과와 효과를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일 낫지 못하면 내가 병 낫길 원합니다 라고 믿습니다 라고 했는데 아무리 외쳐도 병을 낫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면 그건 누구의 탓입니까? 네가 아직도 확실하게 믿지 않았다 라고 그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가 있죠. 예수님이 지금 소경을 고치시면서 네 믿음대로 되라 하신 말씀은 네 믿음의 주관적 확신의 세기가 그것이 너에게 효력을 미치게 만든다라는 뜻을 전해주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소경이 믿음대로 되라 하실 때 이 믿음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주께서 원하시면 그 원하는 대로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할 줄 네가 믿느냐? 그랬더니 내가 믿나이다 했으니까 이 믿음의 내용은 주께서 제 눈을 넉넉히 뜨게 해줄 수 있습니다 하고 믿는 것이었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왜 주님이, 예수님께서 소경도 눈을 떼어줄 거라고 믿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걸 믿을 수 있었을까? 똑같이 사람의 모습으로 똑같이 밥을 먹어야 굶주림을 면하셨고 피곤하시면 주무셨던 예수님, 누구도 볼 때 마리아의 몸에서 난 자이기 때문에 성육하셔서 사람으로 오신 분이거든요. 그분을 향해서 그런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 소경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인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께서 이 땅에 오시면 그가 넉넉히 이스라엘 회복할 자로 주의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요, 죄의 문제를 지적할 것이요, 온 이스라엘 회개토록 할 것이요, 속죄의 은총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실 것이요, 양같이 우리가 다 그릇 행하여 제갈길로 갔지만 우리의 허물을 대신하여 상함을 입으실 뿐이요, 우리의 제가 찔림으로 우리의 상처를 씻어줄 뿐임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 믿는 믿음이 소경에게 있었지요. 그러면 그가 이제 안 겁니다. 그 다윗의 후손이 오면 눈을 뜨게 해줄 것이라. 당신이 다윗의 자손이여 이스라엘 회복자이시니까 그가 오시면 이루어질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터이니 내가 주의 말씀을 믿으니 그 일이 저에게도 있겠나이다. 그걸 고백한 겁니다. 그러므로 주관적인 자기 믿음의 세기, 신념의 강도, 그에 따라서 결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람들이 소위 복음을 오해해서 긍정적 마음, 긍정의 힘을 가지면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부정적 태도를 갖고서야 어떤 일을 성취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어떤 일을 하고자 하면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근데 그것은 복음이 아니어도 하는 일입니다. 세상 어디에 가서나 안 돼. 그럼 안 된다. 잠깐만 일이 되겠니?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래야 뭐 일을 할 거 아니냐. 이건 복음과 상관없는 일반적인 사람의 지혜예요. 근데 그것은 복음과 맞물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내가 믿습니다 말하면 저돌적으로 자동적으로 내게 미쳐진다는 식으로 그걸 연결시켜 해석할 것은 아닌 것입니다. 때로는 주님의 뜻대로 우리 인생을 붙들어 가시고 소경된 자가 숱하게 많으나 주님은 어떤 자는 평생 소경도 내버려 두시고 그리고 이 땅에 지상사역을 다 마치셨어요. 나병 환자가 그렇게 많을 때 고치신 나병 환자가 있지만 어떤 자는 그냥 나병 환자 내버려 두시고 지상사역을 다 마치신 것입니다. 그럼 주님이 왜 특정한 사람들에게는 부딪히거나 만나는 사람에게는 고쳐주시고 귀신 내주셨지만 왜 이스라엘 전역에 있고 아니 이 이방 땅 전 열방에 있는 많은 소경과 많은들을 그냥 놔둔 채 지상사역을 마쳤을까요? 그건 지상사역 자체는 모든 사람의 질병을 고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오셔서 해야 하실 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걸 통해서 모든 질병의 근원적인 이유인 죄사함, 그걸 믿는 자마다 새로운 영생을 주시고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 그 나라에 이루실 완전한 우리 눈물을 다 씻겨주실 행복과 안식이 있는 그 나라를 위해서 주께서 행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드러내기 위한 필요에 따라 고쳐주신 것이에요. 주님의 목적은 예수를 믿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소경엔 이 일을 네가 믿느냐 했을 때 내가 믿나이다 말했을 때 당신이 다윗의 자손임을 내가 믿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원하시면 내 눈을 뜨게 하실 것입니다. 그걸 물어보신 것입니다. 결국 다윗의 자손 네가 나를 일컬었으나 정령코 네가 나를 부른 대로 다윗의 자손임을 네가 믿는가? 그걸 물으신 것이죠. 주여 내가 믿나이다. 당신이 다윗의 자손임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은 오늘 우리말로 바꾸면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어린 양이시고 예수 안에서 모든 속죄 은총을 입어 내가 주의 자녀됨을 내가 믿나이다. 내가 짧은 인생 죄 가운데 사는 이 있어도 예수 안에서 속죄 은총을 입고 천국 백성들을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그것과 똑같은 신앙 고백을 주 앞에 내어드린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소경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자기 신앙을 드러냈는가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백주에 대낮에 군중이 모인 곳에서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는 것은, 그것은 다른 사람 때문에 환영받을 말이 아니었습니다. 환영받을 말이는 고사하고 저놈이 지금 뭐라고 말하는가? 돌을 던져 매맞을 일이었습니다. 예수님 오신 것을 이스라엘이 환영했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 오신 걸 환영했습니까? 아니었잖아요. 예수님 오신 징조를 미리 보고 멀리서 동방박사가, 그것이 1년 전인지 2년 전인지 아니면 몇 개월 전인지 우리는 동방박사의 정확한 소재를 우리 모르기 때문에 모르지만, 예수님 나셨다는 징조를 보고 이스라엘로 그들이 왔습니다. 헤롯 임금을 만났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있으니까 왕은 넉넉히 그 예수님 탄생, 유대인의 왕의 타심을 알지 않겠는가 싶어 찾아갔지요. 우리가 다 유대인의 왕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그를 예배하러 왔습니다 하자 헤롯이 얼마나 난리를 칩니까? 깜짝 놀래고 사람들 불러다가 어딘가 알아보고 베들레헴인 줄 알게 되어지니까 그들에게 말하기를, 동방박사에게 네가 가서 그 구주를 찾거든 나에게도 알려다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실상은 무엇이었습니까? 왕권에는 위태로움과 정치적인 견제 때문에 죽이고자 함이었잖아요. 베들레헴에 그래서 2살 아래 모든 아기를 다 살육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둠의 땅이었고 그리스도의 오심을 환영치 않은 땅이었어요. 죄인들의 소굴이었습니다. 그 종교 지도자요, 서기관이요, 바리새인들은 성경 읽는 자였으니까 그리스도의 오심을 아는 자들이지 않겠습니까? 이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러나 정령껏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가 모든 사역을 행하시지만 말씀을 통해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대조할 줄을 몰랐습니다. 일치시킬 줄은 몰랐어요. 예수님의 교훈을 소문에 듣고 자기들이 찾아가 듣고 그것이 과연 성경대로 오신 메시아 그분인가를 확인할 줄 몰랐으며, 주께서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며 소경을 눈뜨게 하시고 벌을 말하게 하시며 귀모를 듣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이적의 모든 내용들이 표적적인 의미로서 바로 구약에 예언되는 그 분이심을 그들은 일치시키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마음에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다른 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마음에 작정하기를 예수를 바라보면 저자가 어떻게 메시아 되겠는가? 저자가 어떻게 그리스도이겠는가? 저자가 어떻게 이스라엘 구세주겠는가? 저자가 무슨 다윗의 후손이겠는가? 저자가 어떻게 다윗이겠는가? 그들 마음에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모든 증거는 그들에게 증거로 다가오지 않은 것이죠.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에게 증거를 보이소서 당신이 그리스도요? 엉뚱하게 묻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가 막히지 않으시겠어요? 주님이 그래서 말씀하시죠. 내가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일 것이 없다. 내가 이미 너에게 모든 것을 보였거늘 무슨 다른 표적을 보이라 말하는가? 믿음이 없으니 보이지 않는 것이요, 눈이 감겨 있으니 봐도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자손이여 외쳤던 이들에게 있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말은 어마어마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 그가 참된 메시아 되심에 대한 진전 고백이 너희 가운데 임하였음을 네가 믿는가? 라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대로 될지어다는 말은 내가 믿는다 하는 믿음을 갖자, 그러면 될 거야, 나는 잘 될 거야, 잘 되고 말지, 이런 식으로의 자기의 긍정적 확신, 그런 것들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병이 낫고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에 믿음을 가지라, 그럼 네 병이 날 거요, 믿음을 가지라, 그럼 네가 부자 될 거다, 이런 식의 맹목적이며 주관적인 확신을 마음속에 막 밀어넣고 그렇게 될 것이라, 그렇게 되지 않으면 바로 네가 믿음이 없는 탓이라, 이렇게 돌리는 것은 잘못된, 복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릇된 행태라, 이렇게 볼 것입니다. 주님의 치유 사역은 표적입니다. 예수님이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요, 그러니까 곧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는 표적입니다. 믿음대로 된다는 말은 그 표적을 나타내 보이신 예수님 메시아임을 그대로 믿는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에요. 그런 말미암아 죄사함을 입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구나, 이것을 믿는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간구할 때 병을 고쳐준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주께서 이 병을 고쳐주셨구나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우리가 돌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병을 고침받은 자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깊은 감동과 감격과 간증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럴 때라도 내가 얼마나 병나고서 믿느냐는 주관적 확신에 따라서 그 효험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 없이 기도하는 것을 응답 받겠습니까? 주께서 믿음 없이 기도하는 응답은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지. 그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 내가 얼만큼 일이 될 거라는 주관적 확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분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고쳐주실 것이다. 왜? 주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원하시면 이 일을 미처 이루게 해주실 것이다. 이것이 내게 선하면, 이 일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 선하면 하나님이 그 선한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하나님의 능력과 나를 향한 긍휼에 대한 믿음인 것이지, 내 자신의 주관적 확신에 대한 자기 긍정의 태도, 그것을 믿음이라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면 고쳐줄 줄 알고 하나님께 병남을 얻기에 간구할 것이요, 그래야 병이 나으면 이거는 나는 아무것도 구한 것이 없는데 주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이 은혜를 주셨구나 싶어서 그저 하나님께 감사를 할 것이죠. 하나님께 병을 고친 일이 내가 얼마나 강한 믿음의 확신을 가졌는가에 달려있지 않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오해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럼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보는 기독교인들은 치유 사역을 통하여 모든 육신의 질병을 고치시기 위하여 그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왔었다는 사실을 나타내 보이심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그것을 위하여 친히 자신의 몸에 우리의 병든 것과 우리의 죄의 짐을 홀로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살면 살 것이요 아니면 아닐 것이로되 하나님 뜻이 내게 선하게 드러날 것인즉 주님께 긍휼을 바라며 엎드릴 따름이라. 이것이 바로 십자가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참된 믿음인 것이라 볼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자의 소경의 눈을 탁 만져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내 믿음도 될 것이라. 소경의 눈을 탁 떠버립니다. 귀신 들린 자가 있었습니다. 말을 못했습니다. 주님이 사람이 그를 데려오니까 그대로 고쳐주셨습니다. 벙어리를 고칠 때는 주님이 입을 만진 것이 아니었고 소경을 고칠 때 눈을 만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어떤 고칠 때 행한 이 태도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죠. 효과와 맞물려 있는 어떤 태도가 있는 것이 아니죠. 그냥 오늘도 눈을 비비면서 기도해야 눈이 낫는다,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죠. 그러면 말 못하는 일을 고쳐줄 때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행하신 태도는 오직 주님이 그때그때마다 우리를 향하여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의 자비로운 손길을 나타내 보이실 뿐입니다. 벙어리가 말을 타겠습니다. 이 모든 걸 보자 예수는 이 사역을 지켜봤던 이스라엘 무리들이 엄청 놀라게 됩니다. 안 놀라겠습니까? 우리는 안 놀라겠습니까? 군중이 다 놀래고 무리가 놀래서 이스라엘 중에 이런 일이 있겠는가? 세 번째 우리 알아야 될 내용이죠. 이런 일이 이스라엘 가운데 없었다라고 할 만큼 다들 다 놀라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 대목에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이 없었다고 말하는 모든 무리들의 놀람은, 그러므로 이 일이 어찌된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는 수밖에 없죠. 성경을 읽어봅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 일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떻게 있는 일이죠? 성경을 읽어보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있어질 일에 대한 성경의 예언이 쭉 나온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그 예언을 다 보면서 그러면 이 일을 행하신 저 예수님이 바로 약속된 그 메시아, 다윗의 후손 그분이란 말입니까? 라는 이 질문에 압박을 받고 신앙 고백의 요구를 받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35장 5절과 6절에 그때가 되어지면 다윗의 후손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맹인들의 눈이 밝을 것이요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라 말했습니다. 이사야 42장에 가게 되면 6절과 7절에 내가 모든 백성의 언약이요 이방인의 빛이 되게 할 것이, 7절에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들의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흙에 만진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메시아가 오게 되면 있어질 일에 대한 이사야서의 예언이에요. 주님이 따라서 속의 눈을 띄워주신 것, 벙어리를 말하게 한 것, 듣지 못한 자의 귀를 듣게 하신 것, 귀신 들린 자를
해방시켜 주신 것은 갇힌 자를 감을 끌어내시는 주의 은혜의 표적을 나타내 보이심입니다. 주님은 이 모든 일을 행하시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보았는가? 보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성경대로 내가 온 줄을 믿느냐 물어보시는 겁니다. 이 표적이라는 뜻은 결국 이 이적을 통해서 성경을 보게 만드시는 것이었죠. 주님이 누가복음 4장에 가게 되면 그 어릴 때 안식일에 가십니다. 자라나셔서 안식에 가셔서 회당에 가셔서 자신이 왜 왔으며 무슨 사역을 하는 것인가를 슬며시 암시해 주는 대목이 나옵니다. 회당에 가셔서 성경을 쫙 펴시고 성경을 읽으시는데 이사야서를 읽습니다. 이사야서를 읽으시면서 18절에 이 대목을 읽으십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주님께서 포로된 자를 자유를 주시기 원하십니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모든 일들을 위해서 귀신의 권세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신 것입니다. 귀신에게 결박되어 있는 죄의 세력에 결박된 자를 풀어내신 것입니다. 눈먼 자에게 눈을 뜨게 하고 영적 진리를 보게 하신 것이요, 들을 끼는 자는 들을 찌우다 말씀하신 대로 은혜를 주셔서 진리의 복음을 듣고 깨닫는 자를 있도록 하게 하신 것이요, 그걸 나타내 보시려고, 그 모든 표적을 나타내 보시려고 실제로 소경도 눈뜨게 하시고 실제로 귀머거리에게 듣게 하시고 실제로 벙어리에게 말을 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본문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는 듣는가? 너희는 보는가? 너희는 말하는가? 그걸 묻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물으시는 겁니다. 보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주인 되심을 보는가? 듣는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전혀 듣지를 못했습니다. 전혀 보지를 못했습니다. 전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영적 은혜는 세상이 가진 것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교회 안에 문벌 좋은 자가 많으면 좋겠죠. 능한 자가 많으면 좋겠죠. 지혜로운 자가 많으면 좋겠죠. 노벨상 받은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 많으면 좋겠죠. 그러면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데 힘을 얻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정반대의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에 처음 복음이 전해질 때니까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복음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복음은 노벨상 받은 기독교인이 아무리 많아도 노벨상 때문에 기독교인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기독교인 가운데 부한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그 부함 때문에 기독교인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생명 얻는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세상의 지혜로움, 세상의 권능, 권세, 세상의 문벌, 이 모든 것에 좌우된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이 영적 눈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앞에 엎드리고 가난한 자가 받는 아주 그런 특별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 어떤 이가 노벨상을 받은 분이 보라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야, 노벨상 받은 저 뛰어난 과학자도 저 경제학자도 저렇게 훌륭한 봉사의 삶을 산 사람도 예수를 믿으니 얼마나 예수를 믿는 것이 귀한 것인가. 진리의 증거가 저들에게 있다 해서 그가 이룬 사회적 업적 때문에 진리의 증거를 받는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결단코 복음의 진리는 노벨상을 통해서 증거받지 못합니다. 어떤 부한 사람이 나는 예수 믿소 재벌이 그러면 저렇게 재벌된 사람이 예수 믿으니 얼마나 좋겠는가. 그 재벌의 재벌됨이 예수를 믿게 하는 힘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 무엇이 예수를 믿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세요?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는데 부한 사람이 예수 믿으니까 나도 부한 사람이 예수 믿으니까 나도 예수 믿어보겠다 따라 붙습니다.
예수를 믿는 계기는 될지 모르지만 그 사람 예수 믿게 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양날에 가진 검과 같습니다. 부한 사람이 예수 믿으니까 참 좋다. 사회적 주류층이 예수 믿으니까 나도 좋겠네. 따라갈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가 부한 사람이 예수 믿는 부를 보고 예수를 쫓았기 때문에 자신이 부해지지 않는 예수를 못 믿는 것이요. 노벨상을 보고 예수를 따라왔으면 노벨상을 자신이 받아야 예수를 믿는 것이 되는 거 많은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그 모든 것과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풀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를 따라왔습니까? 자, 예수를 믿자, 예수를 믿자. 보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 누리면서 예수를 따라 무리가 오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무리 가운데 몸을 피하시며 말씀하기를 저가 나를 쫓는 까닭은 복음 때문이 아니요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기 위함이 아니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니라. 먹고 배부름이 구원 얻는 힘이 된다면 주님은 날마다 오병이어요 온 교회의 모든 물질과 지혜의 권세를 다 주셨을 것입니다. 역사 속에 교회가 타락하고 복음이 어지러울 때는 교회가 물질을 가졌을 때요, 교회가 권력을 가졌을 때 아니었습니까? 교회가 세상 권력을 가지니까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세상의 물질을 손에 쥐니까 교회가 타락한 것이 중세의 1000년의 역사요, 온 2000년 교회사가 증명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구약의 이스라엘이 언제 멸망했습니까? 부활 때였습니다. 여로보암 2사 때, 그토록 물질이 부활했을 때, 그래서 종교적인 행사가 그토록 번성했으나 그 속에는 참된 복음의 고백이 없었던 때였습니다. 복음은 이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복음은 세상의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복음은 복음들의 역사하는 원리가 있는 겁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세상에 문벌 좋은 자도 자신이 비참한 존재인 줄 알아야 복음을 받는 것이요, 세상의 권세가 강해도 자신 주 앞에서 죄인임을 알아야 구원을 받는 것이고, 세상의 지혜로운 자도 주 앞에서 무식한 자여 지혜 없는 자임을 고백하고 나와야 구원을 받는 것이지, 그거 외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역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 당시에 소경된 자들, 벙어리, 없수히 여기던 사람은 육체적으로 어두워서 사회적으로 비천한 자였는데, 하나님 보실 땐 눈뜬 자였고, 눈뜨고 세상의 주의를 자랑했던 사람은, 종교적 지도자였던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눈뜨고 자신의 학벌과 지식을 자랑했지만 하나님 보실 땐 어두운 소경들이 바로 그들이었던 것입니다. 이 소경이 그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합니까? 다윗의 자소를 외치면 돌 맞을 줄 아니죠. 백주의 그 소리를 주님 앞에서 외치고, 소경이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수님을 만나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군중의 무리가 예수님을 감싸고 있으니 그 건장한 사람이 더 밀치고 들어가서 예수님 얼굴 한번 보기 쉬웠겠습니까? 더듬거리면서 예수님이 저기 있다 그러면 어디 있나 하고 더듬거리 쫓아간 사람, 예수님이 여기 있다 그러면 어디 또 일로 가셨나 싶어 더듬거리 쫓아갔던 사람, 그 더듬거리면서 예수님을 쫓아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소경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어 그랬을까요? 예수 외에는 살 길이 없는 줄 알아서 그런 것입니다. 군중이 있는데 겨우 타다가 예수님이 저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만 모여있어요. 앞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물치고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사람들이 밀쳐줍니까? 이게 누구요? 에이, 사람 재수없게 왜 이러는가? 눈먼 사람이 와서 자꾸 밀치고 몸을 닫고 그래. 그렇지만 뚫고 간 겁니다. 결국은 예수를 만난 거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생명길이 없고, 그분 외에는 살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이 조롱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없이 여기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아무리 천실 받아도 예수님께 나가야만 살겠다. 그러니까 그가 주 앞에 나간 거 아닙니까? 주님이 고쳐주시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말합니다. 눈을 떴다는 자들은 감은 자가 되었고, 어둠 속에 있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자들은 눈을 뜬 자가 되었습니다. 성경대로 메시아가 오시면 할 일이 무엇인지를 늘 읽고, 그분이 오시면 이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그 마음속에 기도했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는 소문을 듣게 되자 문둥병자 들었고, 귀신 들은 자도 듣고, 소경도 그 소문을 듣게 되자 그 소문을 듣고 생각하니 바로 성경대로 그분이 오셨구나, 이 믿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그분께 달려나갔는데, 성경을 안다고 말한 자들은 오히려
예수를 예수대로 알지 못한 일이 벌어지고만 그 일이 오늘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고 다 믿는 것이 아니요, 예수를 성경대로 믿는가,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예수를 믿는가, 그것이 구원과 멸망의 갈림길이요. 같이 종교의 이름을 불어도 참된 주의 백성은 아닌 자가 되는 것이요, 누가 눈뜬 자인가, 누가 속인가 이런 질문 앞에 대답의 갈림길을 놓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성경대로 믿는 자는 세상에서는 작아도 눈뜬 자가 되는 것이요, 성경대로 믿지 아니하면 세상에 눈뜨고 예수 이름을 자랑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눈을 감고 있는 장님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라 말할 수 있고, 그가 전하는 예수는 사실은 벙어리와 같아서 진리를 담아내지 못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눈을 뜬 자인가 소경인가, 어떤 예수를 믿는가 묻습니다. 성경대로 예수를 믿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될 때 여기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 그리스도 있다 할 때 여기 번쩍 저기 번쩍 사람들이 기적과 기사를 미혹되어서 흔들림 받을 때 오직 성경대로 믿는 자만이 참된 주님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